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지를 본인 나름대로 이 글을 쓰면서 구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 기법 가운데 이렇게 수미, 쌍관, 앞의 말과 끝의 말이 이렇게 조응하는 형태로 매듭짓는 것을 인클루지오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종종 문학적인 표현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는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절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5번 되풀이함으로써 그는 헛됨을 주제로 이 글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그 헛됨을 결론으로 다시 매듭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의 주제는 헛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헛됨을, 우리가 헛됨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헛된 인생으로부터 구원에 이를 것인가에 관한 그 결론으로 맺어가는 것이죠. 그는 젊은 시절 많은 것을 누렸지만 이 나이 들어서 겪는 어둠과 두려움과 노쇠함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글들은 우리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나이 들면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내 것 같았는데,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젊을 때는 못할 바가 없고 두려울 게 없고 거칠 바가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노쇠하니까, 늙어가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이지만 그런 시절에는 과연 뭘 해야 하느냐에 관한 얘기죠. 오늘 12장 1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요. 젊을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이 들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나이 들어서 또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젊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젊은 시절에, 젊은 날에, 젊을 때, 기력이 있을 때, 그래도 내 머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말 같고 어쩌면 이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젊은 시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력이 있을 때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는 이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더듬어 보건대 하나님을 알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실패했던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에서 떠났던 일이 자주 있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을 우리는 다 같이 경청해야 할 말씀이라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다는 건 잊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기억한다는 건 내 마음과 생각에 늘 새겨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의 문제는 결심 안 하는 게 아니라 결심이 사흘도 안 돼서 무너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러지 않아요. 작심 3일이니까 사흘마다 결심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결심은 사흘도 못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침마다 결심하기 위해 나오는 이 소중한 자리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예전 버릇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옛 습관으로, 옛 혈기로, 옛 기질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하루도 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결단 아닙니까? 아침에 결심했지만 저녁에 무너질 수도 있고, 퇴근할 때 그냥 집으로 가야 되는데 퇴근길에 다시 한번 누군가 술집으로 불러내는 것도 아침에 결심이 무너졌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가장 평범한 말 같지만은 이 전도서 말미에 이르러서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젊을 때 기억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들 오셨다고 믿습니다. 젊을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습관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시절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나됨을 기억하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나는 시간을 단지 선물로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간이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정리가 되겠죠. 오늘 전도자는 다시 젊은 시절에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오기 전에, 늙고 노쇠한 날이 오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사실 2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들은 전부 다 우리가 늙을 때 일어나는 원치 않는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관용적인 표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우리 삶의 습관들과는 좀 거리가 생겨버린 표현들을 통해서 도대체 나이 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나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첫째는 어둠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토록 찬란하게 보였던 미래조차도 미래가 되면 어둠으로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누군 이걸 시력이 나빠진다고도 말해요.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보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고 점점 보는 것이 더 투명해지고 밝아질까요? 아니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어두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나이 들면 비가 오다가 활짝 개지 않습니다. 비가 온 뒤에 다시 구름이 또 껴요. 날이 활짝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하나씩 아프기 시작하면 하나 고치면 또 어디가 고장이 나고, 이거 좀 낫나 싶으면 저게 또 고장이 나고, 마치 비가 온 뒤에 또 구름이 짙게 일어나고 또 그 구름이 비가 되어 떨어지더니 또 구름이 몰려오듯,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늙어지면, 나이 들면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치 기계가 고장이 나듯 평생 썼던 기계 부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갈 수나 있지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래도 눈이 밝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이하를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게 보면은요, 집 지키는 자는 종 아닙니까? 힘 있는 자는 집 주인이에요. 맷돌질하는 자는 일하는 여종이죠. 창들로 밖을 내다보는 자는 안주인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나이 들면은 말이죠, 다들 두려움에 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어두워진다는 표현 가운데는 그 사람들조차도 다 쇠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 주인이나 안주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무슨 주석서나 다른 책을 보면 이렇게 비유한 표현도 있어요. 이 집 지키는 건 뭐 다리를 말하고, 힘 있는 자는 팔을 뜻하고, 맷돌질하는 것은 이빨을 뜻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것은 눈을 뜻해서 그런 우리의 몸의 기관들이 하나하나 나빠지는 것을 비유한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어두움이 찾아오면, 인생의 노년이 찾아오면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한마디로 그냥 어렵게 해석할 것 없습니다. 이게 나이 들면 젊은 날 같지 않고 예전 같지 않다, 그 얘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거는 금방 이해가 되죠. 뭐 귀가 밝아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잠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침 예배는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오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새가 짖건 뭐가 짖건 잘 자지만은 노인들은 그냥 아침에 잠이 적어지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여기 음악하는 분 계시죠?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죠?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살구나무가 꽃핀다는 건 머리가 백발이 된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기력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기력이, 사람의 생각도, 사람의 열정도, 사람의 소망도 다 쇠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인간이 늙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늙어가는 과정, 어둠이 찾아오고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은 그 시간이 반드시 올 텐데, 그 시간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실래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뭐 다 깨진답니다. 우리가 유익하게 쓰던 것들,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가 소용에 닿는다고 했던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 다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더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슬프고 슬플 뿐이죠. 그야말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 70이요 강건해도 80이지만 그 인생 내용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젊은 날 그렇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럴 것 같지만 나이 들어본 적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짐이고 고통이고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이렇게 결론을 매듭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본 적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만약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영혼의 시간에 눈을 떴다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는 말만 계속하고 인생을 마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헛되다는 노래만 듣고 헛되게 시간을 보낸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 헛된 인생을 어떻게 건져 올렸는지 4장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아멘 하십니까? 겉사람은 날로 우리가 늙어갈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두워지겠지만, 우리의 기력은 쇠하겠지만, 심지어 우리의 꿈과 야망과 열정도 다 식어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이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오면 속사람은 날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속사람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외모에 치중하는 인생에서 벗어난다는 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이제 생긴 대로 사는 게 편해진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고치시고 싶습니까? 그래도 펴고 싶으세요? 예, 여러분 가슴이 펴지면, 마음이 펴지면 얼굴도 펴질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하여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 죽음이란 허상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것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 쇠해해 가는 인생, 노쇠해서 어둠에 묻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영원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서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따르는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다가 시간으로부터 오히려 풀려나는 것이고, 죽음은 우리를 시간에 덧해서 구원하여 영원한 시간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선물 아닙니까?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을 다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후퇴하고 상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억하고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꿈을 가져달라고, 노인들도 꿈꾸고 환상을 갖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시대고 나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주님 성령님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날마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어쩔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이 기쁨 나누고자 하고 이 기쁨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빚으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빚은 인간입니다. 주님 나이 들어도 더 모든 나이에 알맞는 때가 있고 아름다움을 주셨듯이,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사오니 그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름답게 지으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은 노쇠하고 우리의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속사람 날로 강건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젊을 때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고 세상의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방황할지라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성공을 향하여 질주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성공보다 어떤 성공도 더 값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그 자녀들 찾아가 주시고 그 자녀들께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더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자녀들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늙어 죽어가는 존재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선포한 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날로 후퇴하고 상해갈지라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도 지혜도 성공도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젊은 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생 헛되고 헛되지만은 그 헛된 것들을 넘어서 영원한 것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꿈과 열정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의 이끌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